성령론에 대해서 계속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성령 임한 자에게 키워야 할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지요. 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고 해서 심히 기뻐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한 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됐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근심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한 인간을 노아 때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내가 다시는 이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는 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세워놨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육체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니 하나님께서 그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만듭니다. 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돌려라. 그런데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돌리지 않고 계속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지요. 육체의 열매, 죄악대로 세상의 넓은 길,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육체의 열매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느니라.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심판이 따르느니라. 너희는 멸망의 길을 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들이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 목적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를 두어 외치죠. 그래서 완악한 백성, 패역한 백성이라. 완악한 백성, 패역한 백성. 이들이 육체의 열매로 죄와 세상 속의 육체의 열매를 맺어갈 때 도저히 이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누구를 보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을 가르쳐 주지요. 그러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수님마저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영, 구약의 여호와의 영, 신약에는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뭘 보낸다고요? 성령. 크게 하세요. 뭘 보낸다고요? 성령.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 못 받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두 가지가 있죠. 육체의 열매,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뭘 맺어가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유실수, 여러분 배나 사과나 호두나 포도나 꽃이 피지요. 꽃만 피고 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죠?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받으면 반드시 뭘 맺어가야 된다?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준 건 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과정.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은사를 받아서 얼만큼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향기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 이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이 임한 자에게 키워가야 할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자꾸 우리 속에 와서 갈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체 것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 열매를 맺고 가는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목적이 뭐예요? 중생, 즉 거듭난 자가 된다. 성령 거듭난 자,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게 한다. 성령이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 성령 받으면 욕심 부리는 게 선한 일. 또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꼭 기억하세요. 지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르신 목적 있죠. 왜 불렀느냐? 1 한번 읽으세요. 1.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가라. 그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무슨 나라가 확장돼요? 그렇죠. 두 번째, 2.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교회를 돌보아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세운 구원의 방주를 돌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성령 받아갖고 나 위에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돌보아서 부흥시켜라. 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그것 때문에 앉아있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다시 성령에 강하게 붙들려야 네 삶이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돌보라 이거예요. 세 번째, 시작. 어디 가든지 예수님 향기와 편지가 되어라.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라. 성령의 열매 없으면 예수님의 향기, 편지가 안 되죠. 자, 네 번째 시작. 맡겨진 직분에 열심내고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 일하라. 은사 준 목적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목회를 또한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십자가 종려주일 십자가 지기 전 예수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와라. 저 나무가 얼마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냐. 나무가 무성하면 열매 또한 많이 달려야죠. 그 제자들이 가서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 우리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하여 뭐라 했죠? 너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고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더라.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기 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는 영적 체험, 이걸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이 체험하면 아, 나도 성령 받았구나 라고 알라 이거예요. 그냥 성령 받았다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먼저 마음에 성령이 먼저 마음으로 부어준다. 그러면 마음에 부어줄 때 뭐가 생겨요? 기쁨, 감사, 사랑, 평안. 불안한 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근심 걱정 있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울산에서 옛날에 제가 붕해했는데 그곳에서 은혜 받았던 목사님이 성도들을 끌고 이번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막 찬양 속에 눈물도 흘리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만히 설교해서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찬양은 잘하거든. 그래서 제가 앞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 7년 전에 갑자기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눈이 안 보이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 속에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아멘도 잘하고 싱글벙글 웃는 그 모습이 제가 눈 뜬 사람보다 낫네? 응? 그잖아요? 눈 뜬 사람보다 낫네? 응? 자,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머리에 두 번째 임합니다. 머리에 임하면 지혜가 있고 총명, 지식, 가르침 생각나게 돼. 모략의 신, 지식의 신이 임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 입으로 임한다. 입으로 임하면 예언하게 되고 말을 하고 무슨 말? 방언도 하게 되고 책망, 권면, 찬양하게 된다. 성령 임하면. 또 눈과 귀에 임한다. 영안이 열려 환상을 보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다섯 번째, 손과 발에 임한다. 진동으로도 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 관리, 전도, 섬김을 허락한다. 생활 속에 임한다. 믿음이 생겨서 담대함, 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 봉사.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생활 속에 맺어가게 된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 받으신 분들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성령, 그러면 여러분이 받았다 하세요. 성령.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생활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달라져야 된다. 삶이.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근데 이 열매는 내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재할수록,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지배할수록 이 열매는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 그런데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내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시들어지면 열매가
컸다가도 시들지요. 병들지요. 그 못 먹는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성도는 아주 여러분 조그만 열매가, 우리 보면 저기 보면 꽃사과가 있어요. 꽃사과 꼭 밤알 많아. 그게 무슨 사과요? 잡수고 싶으면 가서 따 잡수세요. 얼마든지. 꽃사과예요. 이건 꽃사과. 전시로 보이기 위한 꽃피는 꽃사과. 이 가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시작. 사랑.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이렇게 자기 열매가 있나 좀 생각하고. 사랑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 희락, 화평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걸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열매 9가지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이루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그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열매가 뭐라겠죠? 육체의 열매,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기에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열매는 탐욕, 음행, 호색, 투기, 술취함, 방탕, 분쟁, 원수 맺는 거, 이기심, 자랑, 우상숭배, 시기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뜻하고는 정반대지요. 완전 반대예요. 예수님 믿고도 은혜가 떨어지거나 예수님 믿고도 삶의 목적을 세상에 두면 이 열매만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아세요? 예수 믿고도. 자, 그러면 육체의 열매 없애는 길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이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라면,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게 뭐요?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 죽어라. 제가 저번 주 설교 때 얘기했죠?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아. 내 자아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자랑하노니, 그 말에 단호히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한번 차근차근하게, 아까 막 디리다 했는데 차근차근하게 한번 여러분이 불러봐요. 제가 적어볼게요. 자, 좀 순서가 틀려도 하여튼 불러보세요. 그러면 첫째,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이 땅에 맺어야 될 삶. 첫째,
뭐예요? 사랑. 아, 잘했어요. 사랑. 사랑. 또 희락. 또 화평. 예, 화평. 또 인내. 또 예? 자비. 자비. 또 양선. 또 충성. 온유. 또 절제. 그러면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여러분이 나는 어떤 열매가 가장 크다? 어? 나는 어떤 열매가 가장 크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먼저 우리 이성의 권사님은 9가지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를 가장 크게 지금 맺어가고 있나요? 예? 인내? 인내. 남편 때문에 참는 거? 인내. 그래, 인내. 나머지는 다 조그맣고 인내 하나. 인내. 이번에는 상훈 형제는 절제. 야, 절제. 절제. 절제 많이 하는 모양이네. 한명자 권사님은 몰라? 아니, 자기 삶 가운데 나는 그래도 좀 뭐 오래 참는다든지 뭐 있을 거 아니야? 온유한다든지 없어? 그냥 다 조금조금하게 열는 거예요? 특징이 없네요. 우리 윤선희 집사님은 사랑? 사랑. 최영미 권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김경미 집사님은 네? 매져가는, 그래도 내 삶 속에서 좀 매져가는 게 있잖아. 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9가지가 다 있어서 잘 모른다는 것 같아요. 우리 이하정 권사는 여기서 이하정 권사는 내가 말해볼게. 이 화평 어디 가든지. 또 양선. 그 다음에 싸납지 않은 온유. 이게 참.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빠르게 설명해 봅니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사랑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 사랑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않는 마음, 덮어주고 감싸주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행위. 여러분 이거 있어요? 내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말로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마음,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 세상 사람들은 나부터 하자, 이기적.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은 덮어주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랑은 무례 행치도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 땅은 정말 질서가 있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요즘 말로는 사랑 말하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십자가 밑에 글씨가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 썼어요. 사랑의 여기는 공동체. 요즘은 부모 자식 가운데도 사랑이 없지요. 미안한 얘기지만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는 사람은 호구다. 늦게 후회. 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부부간에도 뭐예요? 사랑이 있나요? 나를 희생할 줄 아나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모범을 보인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구?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아 만든 거예요. 양아들. 그 양아들이 저 여수 가면 양아들이 손양원 목사님 바로 시에서 여주시에서 여수시에서 바로 만든 손양원 목사님 그 바로 거기에 양아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애양원이죠. 그분이 목했던 곳은 뭉둥천에 가서 뭉둥이들의 병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하세요. 사랑을 입으로 그리지 마세요. 근데 옛날에 뭐래요? 사랑을 쓰려면 뭐라고 쓰라고? 연필로 쓰세요. 왜? 지우기가 쉬우니까요. 사랑은 페인트로 써야 돼. 지워지지 않게. 요즘은 아무리 잘해줘도 조금만 자기 자신이 조금만 불리하면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도 바라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내 곁에서 있어준 그 배우자,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생각하면 사랑의 희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니까 맨날 섭섭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참여했는데 일부러 내가 떠다 먹을 수도 있는데 뭐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내가 당신 곁에 존재해. 딱 쳐다봐도 사랑은 희생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랑의 열매 키워가세요. 사랑의 열매를 키워가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에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 돼. 내 몸을 내가 사랑해.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주의 종을 사랑. 이거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골고루 이런 사랑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추고 그럴 때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가 힘이 있고 자신을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할 때 여러분 학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 학대.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요즘 보면 여자분들도 이렇게 그 유튜브에 보면 여자분들도 몸에 문신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 문신 얼마나 옛날에는 바늘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아플까 하고 모르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여자가 왜 문신하고 다녀? 자,
사랑 열매 많이 맺읍시다. 두 번째 무슨 열매? 희락의 열매.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는 마음,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희락은 마음의 기쁨은 늘 하여튼 기뻐하는 거야. 항상 그 얼굴이 확 피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분은 얼굴이 천사요. 눈은 떠서 안 보여. 이 기쁨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기뻐할 수 없지요. 긍정적, 모든 걸 좋게 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응? 어이구 이러면 집구석 이게 아니야. 어이구 땡큐네. 애들 볼 때마다 윈스요 윈스 새끼들이 이게 아니라 어이구 잘해줘서 고맙네. 내 마음속에 긍정적,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 얼굴에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지. 감사가 없는데 기쁨이 나와요? 안 나오죠. 자,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자족. 보리밥 먹으면서, 요즘은 옛날에는 보리밥이 있지만 지금은 보리쌀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완전히 쉽게 말하면 뭐요? 진짜 그분들은 선조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옥수수 다 정말 요즘 말하면 그거 귀한 거 아니야? 이야. 그런데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만족한 거예요. 보리밥 먹고 방구 팡팡 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감사지. 아멘. 네. 자, 네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앉았으면 어떤 여자는 좋은 백을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헝겊 가방이에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티 안 내요. 티 안 내요. 괜히 허세 떠는 게 바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명품 옷 입은 거 그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대리 만족. 내가 명품 입었다. 누가 명품 입었다 해서 더 돋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러고 얼굴 다 잘 닦고 화장만 그게 립스틱만 제대로 칠해도요,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은 오동아 짜가채 같고 명품 입었는데 아무리 봐도 짜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래. 큰 데가 보면 짜가 같아. 안 맞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자분들은 특히 뭐 여자 이쁜 사람 있으면 비교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시계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 왜 그 비교해? 비교할 거 없어요. 제가 운동 가면 말입니다, 지나치게 점수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자네 지금 여기 운동하러 왔고 마음 힐링하러 왔나? 자네 뭐 때문에 그렇게 점수에 애걸복걸하나? 자네 선수 되려고 그래? 그러면 아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타수 얘기 좀 마라. 그냥 쳐. 보시잖아요. 내가 기뻐. 그 항상 웃잖아. 웃고 그러고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야, 다른 사람까지 불편해. 딴 데 가서 해. 저는 이거 보면요, 참 착하게 보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보이죠? 대서가 어떻게 생각해? 근데 약간 좀 어떻게, 상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착하게 보이지? 착하게 보이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를 아주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대, 위험이 있대. 그래서 일부러 농담을 많이 해요.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기뻐. 나는 항상 기뻐요. 우리 집사람 앞에서 내가 여러분 항상 기뻐서 나는 기뻐요. 뭐, 당신은 어떻게 흔들어도 그렇게 유연하냐고. 기쁘게 살라 이 말이야. 기쁘게. 너무 비교하지 말고. 너무 잘 살면 잘 사는 거로 축복해 줘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잘 사는 사람들 병이 있는데 당뇨병에 너무 잘 먹었고, 그러니까 애지간히 사셔. 당뇨병 안 생기게. 자, 그러면 자, 희락의 열매 1 한번 읽으세요. 1. 은혜 받은 기쁨.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마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마음. 또 환경을 초월한 기쁨. 또 신령한 기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오늘 어떤 형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문자를 넣었는데 고통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문자를 넣은 거예요. 고통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고통도.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열매? 화평의 열매죠. 화평의 열매. 자, 그러면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 시작.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마음. 화평의 열매. 모든 사람과 평화의 마음이요.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평화의 마음. 또 내가 옳다 하여도 상대를 맞추는 마음. 내가 옳은 걸 끝까지 주장하면 부부간에도 화평이 이룰 수 없지요. 내가 옳아도 한 발 딱 물러나는 거예요. 막 남편이 예를 들어 막 강하게 주장하면 그때 한 발 물러나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한 발, 그래야 화평이 되는 거지. 예? 한번 해보자고. 이거 뭐 따지면 화평이 아니라 뭐가 돼요? 다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옳고 그름을 끝까지 구분해줘. 내가 아이고 잘났네. 이봐요. 어린 아이 때는 포용력이 작아서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고 울고 그러죠. 그런데 크면 이해하잖아요. 아기가 그렇게 지금 뭐예요? 내가 잘했어도 그래 맞아 내가 어이구 맞네 우리 왕자님 생각이 풀어버려 어이구 풀어버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 아니야? 뭘 그렇게 따져? 또 세 번째, 모든 이익을 쫓지 않는 마음. 모든 이익을 쫓지 않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 또 크게 해보세요. 시작. 상대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마음. 상대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마음. 우리 방경자 권사님 보면 참 식사 사람들 오면요 한 끼라도 더 주려고 그냥 더 먹으라고, 그냥 애들이 됐다 해도 더 먹으라고, 먹고 살찌라고 더 먹으라고. 그 얼마나 참. 근데 까칠하게 애지가 아니야 먹어 이러면 애들이 뭐요? 이거 먹으면서도 이거 아줌마 되게 싸납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못 봤어. 상대에게. 나 식당 가도요 여러분 불편한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요 별로 맛없더라고. 근데 뭐 하나만 떨어져. 저기 사장님 깍두기가 맛있는데 좀 더 먹어요. 아주 툭배기째 퍼갖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저는 콩나물 국밥이나 이렇게 또 소머리 국밥 같은데 깍두기를 많이 넣습니다. 깍두기 국물 넣고 먹으면요 맛있어. 근데 딴 사람은 그게 죽이지 뭐예요. 그러냐. 난 맛있어. 자, 그래서 화평은 잡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갈라진 걸 메꿔주는 게 화평이요. 이걸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에이레네. 자, 흐트러진 것을 모아놓는 거, 그게 화평이에요.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돼야 돼.
어디 가든지 화평. 직장 가도 화평, 교회 가도 화평, 집에 가도 화평, 형제들 모여도 화평. 아멘. 그러면 화평의 열매. 시작. 하나님과 화평, 주의 종과 화평. 제가 주의 종 넣은 거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주의 종과 좀 이렇게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혹시 나한테 좀 삐지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제 상원 씨 삐졌나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삐진 거 있나요? 없죠? 있으면 있다고 괜찮아. 누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윤선 집사님 삐졌나요? 이게 근데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도 담임 목사님하고 마음이 틀어져 갖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눈을 까치는. 제가 우리 집사님 있는데 이 집사님이 남편한테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방 가갖고 그 집 가서 아니, 집사님이 성령 받고 남편을 이제 막 교회 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남편을 그렇게 막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면 하루아침에 바꿔집니까? 인간은요 서서히 강철 구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몇 마디 했더니 아멘도 하고 그러더니 교회만 오면 저 뒤에 앉아갖고 이쪽에 줄에 앉아갖고 저 뒤에 세 번째 줄에 앉아갖고요 눈을 이렇게 써요. 너를. 그럼 축도 때는 미리 나가. 그러더니 한 6번 오더니 결국 딴 교회로 가더라고. 아니 내가 못할 말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나를 쳐다볼 때 이렇게 저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쳐다볼 때 그윽한 눈을 쳐다보게 해. 근데 벌써 딱 삐지면요 눈이 이렇게. 여기서 보면 다 알아요. 자, 세 번째 시작. 가족과의 화평. 가족은 한 핏줄 아니야? 돈 때문에 마음 상하다고 형제지간에 갈라지고 그러면 안 되죠. 자, 네 번째 시작. 이웃과의 화평. 근데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화평은 이루어지는데 가족과의 화평은 안 이루어져. 나 그거 이상해. 근데 내가 그래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웃보다 가족이요. 왜 당신은 나가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울근불근하는 거요? 그런 사람은 의외로 많잖아요. 나가서는 딴 사람한테는 천사요. 그것보다 가족이 먼저요. 그 다음에 소속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까지 얘기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인내. 자, 인내는 1. 오래 참는 마음. 대부분 보면 우리 이성의 권사님 아까 인내라고 했죠. 저 권사님은 참 많이 참은 것 같아요. 내가 알죠. 뭐 때문에 참은 거 알아요. 그래서 저분은 어금니가 없어요. 왜? 참느라고 이빨을 갈았어요. 이빨 해놓나요? 야, 인내. 그 다음 시작.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고 신중한 마음. 이게 성급하면 싸움도 가장 별거 아닌 거에서 시작해서 큰 싸움이 되죠. 그죠? 성급하게 하면 안 돼.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고 신중. 그래서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에요. 참는 마음에 참는 마음. 자, 그 다음 시작. 고난, 시험, 환난 속에서 노동하지 않는 우리 마음. 성도님들 보면 어렵다고 해서 교회 잘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오는 고난, 시련, 환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려워도 참고 나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참는 마음. 여러분 옛날에는 시어머니 씹사리에 며느리들이 많이 울었다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여기에
포렇게 먹줬어요. 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10살이 될 때마다 올라오는 걸 꼬집어서 참았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시어머니 10살이가 아니라 며느리 10살이지요. 며느리가 전혀 먹지 않는, 옛날에 먹지 않았던 카레라에서 딱 해갖고 시어머니가 보니 이게 뭐냐 누리끼리 해갖고 나는 잡숴요. 영양가가 좋대요. 그 꼼짝없이 먹어야 돼. 아니라고? 응? 참아야 돼. 자, 네 번째 꾸준하고 시작.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참는 마음.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인내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제가 보려고 친구들이 앉아서 장기 두고 이쪽에는 바둑 둘 때 어떤 친구들은 장단지에 진짜 털이 진짜 쭉하게 나서 이렇게 원숭이처럼 퍼들이 쭉 난 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맨들맨들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앉아있을 때 가서 이렇게 앉아갖고 옆에 앉고 탁 뽑으죠 털을. 그러고 아따가 그럽니다. 왜 그래? 그럽니다. 아따 참 털 수북하게 났네. 좀 있다가 또 가다가 한번 딱 뽑으면 또 뽑으면 그럽니다. 아이씨 진짜 그래. 세 번째 하면 어떨까요? 잠기고 보고 탁 내던지고 안해 씨. 그리고 일어나. 그럼 내가 야따 아직도 덜 죽었네 이거. 목회하다 보면 속썩이는 사람도 많고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못 참으면 너 목회 못해. 응? 내가 내 지금 인내성을 참는 마음을 본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나한테 바둑판을 들라고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때려봐. 예. 너 그럼 성도 말 안 듣는다고 바둑판으로 때릴 거냐? 참아야 돼. 예? 그러면 이 시간 옆에 있는 성도 한번 꼬집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참나? 대부분 그러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끔찍 않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 지렁이 살아. 꾸물거리면 한 번 더 밟어. 자, 그러면 인내 열매, 감정을 조절하는 마음, 시험 환난에서 참는 마음,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 충성 봉사에 인내하는 마음,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인내.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은 주께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자비. 근데 어떻게 한명자 원사님 아까 불렀는데 성경을 보고 부른 거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자, 성령의 자비. 그러면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의 시작.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뭐야? 관대함을 왜? 자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것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다 보면 시작 상대 시작.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이게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불교는 사람을 불쌍히지만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그건 바라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상대방이 성공할 때 그거를 축하해 주는 거예요. 진실로 축하. 자, 또 다른 사람 시작. 다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 다른 사람을 뭐로 품어주는 마음? 이런 사람은요 참 교회에서 늘 이렇게 토닥여줘요. 하여튼 참.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성숙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자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적인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 자비는 뭐예요?
뭐예요? 자비 두 번째 뭐예요? 뭐라고요? 인내심? 이해. 그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불평할 수도 있지만 입장 바꿔놓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자비요. 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란 건 그건 자비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질 않아요. 비판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평가질 않아요. 이해심, 관대함, 포용력,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친절한 게 자비요. 우리는 넘을 품어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아멘? 받아줄 줄 알고.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 줄 때 그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녀의 삶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 시작. 양선. 양선이 뭐예요? 양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양선, 착한 마음. 서두르지 않고 참고 사랑하는 행동을 보인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 착한 마음. 착한 마음. 우리 여기 성도님 가운데, 우리 집사님 한 분 가운데는 이 착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지 뭐. 아주 양선. 양선이 뭐예요? 착한 마음. 행동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야. 아까 자비여이. 그런데 이번엔 양선, 착한 마음. 착한 마음. 성품이 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한다. 착한 마음 가지니까 약한 자, 고난받는 자를 향한 마음이 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자세, 성실함. 이게 양선의 열매예요. 양선의.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할 때 이게 성령의 열매구나,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예요? 충성. 크게 합시다. 충성.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충성 다해야지요. 집에 가서도 생활할 때 최선을 다하는 충성. 직장 가서도 깨부리지 말고 충성. 이해가 돼요? 충성. 자, 그러면 이 충성의 마음은 매사에 근면하고 적극적인 열정 있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충성해. 청지기 사상으로 자신을 드리는 마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충성을 못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크게 합시다. 충성. 이걸 원하는 거예요. 충성. 충성. 자, 그러면 충성의 열매. 자, 1 한번 읽으세요. 1.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 2. 마음과 몸으로 헌신. 3.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헌신. 4.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는 뭘 한다?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성.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이 쓰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 참 인생 죄악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 건 왜 불렀어요?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응? 찬양.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네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어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네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세상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은 이와 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죠. 온유.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행위가 온유예요. 내가 신앙이 성숙한 걸 나타내는 행위가 온유. 온유.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 넓게 품어주고 감싸주는 마음,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온유예요. 온유. 온유. 성령의 완전한 지배 속에 살면 온유의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 자, 그러면 온유. 참는 마음, 져주는 마음, 져주는 마음, 온화한 마음,
동정심을 갖는 마음, 이게 온유예요. 참는 마음, 져주는 마음, 온유한 마음, 동정심을 갖는 온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절제.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자신의 시작.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 뭐가 나오죠? 말이 함부로 나오고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혈기. 자, 또 두 번째 시작. 조급한 생각에서 절제하는 조급한 생각에서 절제하는 마음. 조급한 생각이 있으니까 부부간에도 찍어! 이리 나오는 거예요. 살기 싫다고! 그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근면을 실천하는 행동. 이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자, 제가 앞에 이 얘기는 절제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열매, 감정의 절제, 말의 절제, 탐욕의 절제, 소비 절제, 성적 생활 절제, 이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자, 성령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은혜 속에 내 자신을 절제하고 은혜 속에 성령께 맡기면 맡길수록 이 열매는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최고는 뭐냐면 열매입니다. 이 땅에 성령 받은 거, 뭐 지식으로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거, 은사 행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열매. 열매는 하늘나라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론에서 열매, 이제 완전히 결론으로 넘어간 거예요.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오늘 내게 한 영혼, 오늘 내게 한 영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끄사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옛날에는 총동원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걸고 냉장고도 걸고 그래서 그것 심지 뽑아 준다니까 막 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총동원 주일날 10명 이렇게 오는데 한 장로님은 나가기만 하면 50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님의 전도의 비결이 뭘까 하고 쫓아갔더니 장로님은 전도지 한번 말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장로님 모습에 뭐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보인 거예요. 그렇게 싼 거예요. 가게 가서도 사과 2개 사면 하나 먹어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라면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열매 맺지 않고 전도한다는 거 사람들은 비웃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 맺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 땅에서 승리에 더욱더 주님께 인정받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지배 속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게 도와주셔서 이 열매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맺어줘야 됩니다.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